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사고가 날까봐 두려워하고, 직장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전쟁과 테러가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여러가지 불길한 일이 있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또 소외되고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을 합니다.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기서 인간에게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최초로 경험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과 홍과 육체를 지옥에 보낼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주님과 관계가 또는 교제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 이 두려움의 감정이 사람들에게 무서운 영향을 끼칩니다. 두려운 대상 그 자체보다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가진 이 파괴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 삶을 파괴하고 약탈해 갑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과 초조가 일어납니다. 공포와 우울증이 생깁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낙담하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은 개인의 영적 성장과 인격적인 성숙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무섭고도 파괴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약 60군데 이상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천사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에 더베아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를 둔 그 좋은 평판을 가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제자로 취합니다. 여기 1절 3절에 보니까요.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을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은 디모데 그 목사에게 밤낮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너를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 목사가 순수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 보기를 몹시 바랬다 그 말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면, 믿음의 사람들의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저에게는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이민 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지체들에 대해서. 저 형제님은 참 나에게 귀한 기쁨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 믿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잘 듭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라. 믿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기가 불순해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한다거나 또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보니까 그건 자기 일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일을 많은 경우 할 수가 있는데 순수해야 됩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의도가 순수해야 되고 생각이 순수해야 돼요. 여기 보면 5절에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는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스의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믿음이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참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순수하고 착하신 분, 다 착한 분들만 모인 것 같아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렇다고 대꾸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참 소중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디모데 가정의 믿음의 배경을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런 순수한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그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감옥에서. 그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 쓰는 것입니다. 목회를 일으키라.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는다.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과 사랑과 생각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디모데에게 내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때 내 마음에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선물이 이미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네가 망각하고 있어서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선물, 그 주신 선물에 불을 붙이게 했다. 그러니까 네가 이미 받았는데 지금 살짝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없애고 내가 네가 이미 받은 안수할 때 받은 그 선물,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를 더욱 불붙이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활용한다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놀라운 목회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두려움의 영의 포로가 되어서 내 삶의 힘을 빼앗기고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충고입니다. 오늘날 우리 참 힘들게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동포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유형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두려움이 비키면 또 하나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참 기쁜 소식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순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세 가지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세 가지 선물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첫 번째 권능은 무엇이냐? 두려움에 대한 첫째 처방은 권능입니다. 권능은 권세 있는 능력입니다. 권능은 어디서 옵니까?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권능이 자기 자신에게서 생성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말씀을 통해 위에서부터 옵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 감정적인 믿음은 일시적인 거예요. 바른 지식에 따른 체험이 동반되어야 권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권능 있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권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권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권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단순히 어떤 문제를 제거하는 능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능은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게 하고 사실을 직면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극복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권능을 잘 설명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면 모든 문제가, 모든 공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12절에 보면은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과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우느라.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가 많고,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우라 했어요. 그러한 것을 적응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권능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가난과 부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만족하는 능력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난한 사람이 바로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디모데에게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성도들은요,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진리 안에 살고자 하면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이에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내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 당하는 그 고난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권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바른 기도입니다. 어려움이 현실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경우 일을 하기도 전에 일을 시도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겠지 하는 그런 염려. 일을 시작도 안 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우울한 마음이 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의욕이 없어지고. 그게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실이 그건 내 삶 속에서 단숨에 모든 불안과 장애물을 제거해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장애물과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라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쩌나, 내가 암을 진단을 받으면 어쩌나, 나중에 늙어서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나를 대접할 것인가, 그런 불필요한 생각들,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몰두,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몰두의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몰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답은 성경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시선을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그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를 섬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초점을 맞추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를 떠나 그 사랑의 대상이 다른 사람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기심도 없어질 수 있고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두려운 십자가의 형벌을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랑했기 때문에 구속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 대해서 자기 돌보지 않고 자식을 향해서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의 대상이 어린아이로 옮겨졌어요. 어머니가 된 순간 자식 사랑을 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이 사랑이 여자를 강하게 하고 이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각오한다는
용기는 사랑의 힘에서 나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람들과 일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에 몰두하면 두려워할 여가조차도 없습니다. 디모데는 젊고 몸이 약했어요. 위장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권능이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 예수님이 믿을 때 사랑이 이미 넓게 부어졌대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떠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다. 사랑과 두려움에 대한 관계를 아주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다시 읽습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을 이기려면 세 번째 또 어떤 것이 처방입니까?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했어요. 건전한 생각의 영.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처방은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좌절을 잃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의 상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한 상태. 맑고 지혜롭게 건전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건전하고 지혜로운 생각이 중요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제력을 상실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건 무의미한 기도죠. 그런데 맑은 생각을 가지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지혜가 삶에서 나갈 길을 열어주고 삶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건전한 생각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8절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복음으로 확립된 사람에게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신의 믿음을 흔들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복음,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는 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크리스찬인데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릴까? 내가 지금 아픈데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실망하고 낙담하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오직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미리 10년 뒤에, 5년 뒤에 걱정을 땡겨다가 걱정을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담대히 제가 지난주 마지막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버텨내겠어요? 그 마음조차 무너지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담대히 삶의 모든 문제를 직면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끝나는 거죠.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너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